여러 책들에 보면 이 경쟁심이 심한 사람은 심장질환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가지 신체적인 질환에 빠질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쟁심이 심한 사람은 과식 혹은 흡연 또는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이 동반함으로 여러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60세 이상 성인 남성들의 90% 이상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까 과도한 경쟁 심리에 붙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조사가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삶은 경쟁사이지 않습니까? 경쟁을 해야 생존하고 경쟁을 해야 또 진급하고 나아갈 수가 있죠. 이게 직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물질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그런 목표도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가족들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쟁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경쟁심이 심할수록 약이 되는 질병이 많다,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경쟁심에 의해 상처구덩이가 된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 어머니가 4사람입니다. 아버지는 그 4명의 어머니 가운데 한 어머니만 유독 사랑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나는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만을 유독 사랑했는데 그 아들을 쳐다보는 눈빛이 다르고 그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 아들에게 먹이는 게 다르고 그 아들에게 입히는 옷도 다릅니다. 심지어 부자들도 잘 사입히기 어려운 채색 옷까지 그 아들에게 사입힐 정도로 그 아들을 향한 편애가 너무 심한 겁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 외에 다른 아들들은 소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아이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외받은 형제들은 자기들끼리 뭉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뭉치게 되면서 자연히 사랑받는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겁니다. 그 사랑받는 아들이 인격이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편애된 사랑에 의해서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소외된 형제들은 그 아이를 왕따를 시키면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나누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한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봤을 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왜 그럴까? 왜 똑같은 아들들인데 왜 한 아들만 유독 사랑하고 왜 한 어머니만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 아버지를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아들들의 마음속에는 상처와 아픔과 갈등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쓴뿌리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편애 때문에 상처구덩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행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 그래서 이
소외받는 형제들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원망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들의 그 아버지 받던 상처와 원망들을 포격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오게 됩니다. 멀리서 들어오는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자 형제들 마음속에는 또 미운 감정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보는 것도 싫은데 일하는 곳까지 오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팔아버리자. 그래서 자신들의 동생을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립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완전 범죄로 감추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옷을 벗겨서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길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보게 되었는데 혹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께 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을 붙들고 울부짖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으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37장 34절과 35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뼈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아버지의 슬프고 슬픈 고통 속에 눈물 흘리는 장면을 이 아들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슬픈 아버지를 보는 아들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소했을까요? 속이 시원했을까요? 잘됐다. 그렇게 하나들만 좋아하더니 잘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복수다. 우리가 받은 아픔만큼 아버지도 당해봐야 돼. 복수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아들들이라면 이 아버지의 슬픈 눈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멈추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38장에 유다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갑자기 유다의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유다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마태복음 넘어가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가 그 계보를 보여주기 위하여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유다의 얘기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와 함께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야곱을 통해 유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유다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넣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다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이름은 엘오셀입니다. 엘오셀. 아들 이름은 3명인데 누구라고요? 엘오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엘오셀은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어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은 장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차자가
형을 대신하여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고엘 제도로 하는 기업 물은 제도를 만들어서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 그랬습니다. 그러니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갑자기 엘과 오난의 두 아들이 죽고 말았어요. 마지막 셀라가 기업 물을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셀라가 아직 어린 겁니다. 어리니까 아버지가 시간을 좀 두자, 아이가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셀라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기업 물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데 이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첫 아들과 둘째 아들까지 잃었는데 혹시 또 이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이 아들을 형수에게 주는 일을 지금 막아버린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기업을 물어야 되는 이 일을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길을 가다가 기생같이 생긴 한 여인을 보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뭐 그 당시 습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동침했던 여인이 누구였어요? 며느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동침한 여인이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유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아버지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행동과 같았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한 아들을 사랑하여 그 아들에 집착해 있다가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괴로워했던 그 모습이 자신이 지금 그 셀라를 아껴서 그 셀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숨겨놓고 기업물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자신이 엉뚱하게 그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된 사실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행동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이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거기서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자기는 셀라가 혹시 죽을까 싶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을까 싶어서 아들을 숨겨 놓았는데 자기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해야 되는 당연한 이 직무까지도 숨기면서 아이를 붙들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도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의 옷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었구나.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하여 아버지의 모습 보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유다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과거,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그 일들, 그리고 셀라를 숨겨놓고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자신의 그 일 때문에 며느리와 함께 동침을 하여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낸 그 모든 결과들을 보면서 유다는 거기서 진짜로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했을 것이고 그때로부터 유다의 삶이 본격적으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난 뒤에 다시 39장 들어가면 요셉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39장부터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올랐으니까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37장에서 쭉 가면 되는데 38장의 유다의 이 이야기, 아버지를 이해하도록 만들고 난 뒤에 39장부터 다시 요셉의 얘기를 하시다가 두 번째 7년의 흉년이 지나고 7년이라는 두 번째 7년째 흉년이 되어자 이 유다를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43장이에요. 43장에 다시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유다의 등장을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 하나의 전환점을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이 셀라의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했을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들였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아버지의 삶을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자기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누구한테 집착합니까? 베냐민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요셉을 과도하게 사랑했다며 이제는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난 뒤에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 심한 편애 속에서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갈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셀라의 일을 통하여 아버지를 미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지만 누가 변한 겁니까? 유다가 변한 겁니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꾸만 상대를 바꾸려고 그래요. 상대를. 집안이 당신이 좀 어떻게 하지. 네가 문제잖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상대에게 초점을 갖고 상대에게 오명을 붙는데 그것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큰 아픔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단치고 잔소리한다고 해서 아이가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오히려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하면 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야단치고 뭘 하고 그러지 말고 이해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겠지라고 생각해보고 그것 때문에 고생했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밖에서 감염돼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식구들 감염시켰습니다. 야, 좀 안 갔으면 지금 민감할 때 네가 거기 안 갔으면 괜찮았었는데 왜 가서 그래? 네 때문에 우리도 감염되고 우리가 감염되니까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네 때문에 지금 이 얼마나 문제가 크냐? 그렇게 아들을 야단칠 수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빨리 하면 나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너도 약 먹어라, 마스크 써라, 우리도 마스크 쓸게, 노력하자. 그 다음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변한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냐민을 붙들고 집착해 있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고 그 아버지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이야기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을 애굽에 두 번째 사러와야 될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러 왔을 때에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두었더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다 굶어 죽을 판이니 사러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그 애굽의 그 총리가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절대로 곡식을 안 판다고 그랬습니다.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잃었고 시몬도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내 아들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아들을 못 보낸다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붙들고 벌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때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잃고 셋까지 잃을 수밖에 없던 상황을 두려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아들을 잃을까 싶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버지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셋날을 잃어버릴 걸 두려워가지고 했던 그 아들을 잃을까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또 베냐민을 또 잃을까 싶어서 나도 두 아이를 잃고 또 세 번째 잃을까 두려워했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요셉을 잃고 또 베냐민을 잃을까 싶어서 아파하는 그 마음을 유다는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목숨을 걸게요. 내가 내 목숨 걸고 아버지의 아들은 지킵니다. 아버지 아들 지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유다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38장에 나와 있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절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슬픔이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많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느껴보신다면 여러분의 힘듦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위로에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냐민을 보내죠. 베냐민을 데리고 드디어 유다의 일행이 요셉을 두 번째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려고 그러는데 요셉이 교묘한 작전을 통하여 베냐민을 딱 붙들어 놓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을 먹여 살리라. 대신에 베냐민은 여기에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 라고 요셉이 제국의 통치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제국의 통치자 명령에 누구든지 반발하는 순간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유다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44장을 보십시다. 한 장을 넘기셔서 4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합니다. 사실요, 이게 그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곡식을 얻으러 사러 간 사람의 입장에서 그 제국의 통치자가 명령을 딱 내, 너희들 돌아가! 얘는 볼모야! 그런데 손 들고 저 잠깐만요 할 얘기 있는데 이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형제들 목숨 다 잃을 수 있어요. 이 말하기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중력회의를 하는데, 사장님과 이사들이 중력회의를 하는데, 일반 사원이 그 자리에 만약에 잘 호출해서 불려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막 중력회의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원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거기서 막 이사들이 결정해가지고, 김사원, 그렇게 해! 했는데, 저 죄송하지만, 제 생각 쉽습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안 쉬워요. 이게 회장님 결정사항이야. 사장님 결정사항이야. 이런 결정사항 앞에 일반 사원이 손들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 이런데 이렇게 합시다. 이거 정말 직장 거래가 가능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유다가 지금 요셉 앞에 손들고 저기요 하는 것은 목숨 내놨다. 유다가 간청을 합니다. 간절히 구하죠. 그러면서 34절까지 아주 길게 그동안 집안에 있었던 얘기를 참 근데 요셉이 모른다 생각하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결론이 뭡니까? 이 동생은 돌려보내고 저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해코지를 하시려면 저한테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까? 희생하고 있잖아요.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출발이 어디란 말입니까? 38장에 그 아픔. 우리는 38장 보면서 그 유다의 집안의 치욕스러운 얘기, 부끄러운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보기 쉽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내놓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를 내가 자식을 잃어본 자의 마음으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즉 유다에게 심으셨고 그 유다의 마음 때문에 그 계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보면 됩니다. 유다가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45장을 넘겨보시면 바로 거기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가 신분을 밝힙니다. 그 유다의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요셉이 자신이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신분을 밝혀요. 왜 여기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까요? 무엇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전에 요셉이 알고 있었던 형들은 어떤 형들입니까?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갈등 가운데 삐걱삐걱했던 그 집안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이 없는 형들이었어요. 아버지를 미워했던 형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가 하는 얘기를 보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 내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들이 기탁하게 되는 거예요. 형들이 박혔구나. 옛날에 그냥 그랬구나. 그래서 방성되고 울잖아요. 그 울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울면서 그 형들을 품어주게 됩니다. 이 집안의 이 아픔과 상처가 비로소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선택하고 함께 왔던 그 형들의 모습이 요셉의 마음까지 바꿨던 겁니다. 이 집안은 상처구덩이 집안이에요. 원래 요셉이 그런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팔려갔어요. 상처가 가득하고 아픔만 가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동생을 짐승처럼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형들인데 지금 유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편대로 가득했던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그 형을 보고 있는 거죠. 미움에 가득했던 집안을 사랑으로 묶고 있는 그 형을 지금 요셉이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밝히고 형들을 흉물고 그 형님들을 애굽으로 초래하죠. 입애굽 출애굽을 하기까지 입애굽하여 한 족장에 불과한 지구가 한 개의 나라로 거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라고 불리는 그 고센 땅에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유다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요셉이
유다의 모습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 집안에는 지금까지의 아픔과 고통보다 더 질기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그 아픔과 고통이 이 집안에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집안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 모든 반목들을 유다가 바꾸는 거예요. 자식을 잃는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를 이해함을 통하여 이 집안을 바꾼 것이 유다였고, 그 유다의 모습을 본 요셉이 이 집안을 완전히 하나로 묶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화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든 것들이 있고, 가족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내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부모와 자녀, 형제 간에 그런 일들이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집에 들어가기 힘들게 만들고, 집이 편안해 쉴 수 있는 홈이 아니고 마치 바깥 그라운드처럼 쌍하늘한 냉기만 가득한 그런 집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을 바꾸는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가 하기로 하십니다. 유다가 이 집안을 바꾸었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을 이해하고 식구들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갈등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갈등을 풀어주면서 그 갈등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불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면 우리가 사는 직장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디를 가더라도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시는 사람, 아버지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목의 길을 열었던 유다처럼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화평의 땅이요 평화의 땅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